31, 32절 시작.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규례와 법도를 성심껏 지키는 것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매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위시하여 많은 분들이 주일날만 지킬 수 있어요. 목사가 되면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규례와 법도는 늘 있는데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세가 진짜 기가 따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안 어울립니다. 계속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듣는 사람은 이게 기가 번쩍 터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역대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보면 신명기에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나은 왕들이 그 하던 거를 안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또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 대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이레는 오늘 진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레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예. 여호와 이레 어디 주로 사용됐습니까? 여호와 이레 나온 데가 있어요. 유명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디서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그 장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용되고 또 그걸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까지 준비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대신에 이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리아산이 결국은 오늘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옮기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름기둥이 낮에 안 덮으면 너무 뜨거워서 죽으니까. 광야에는 제가 뜨거운데 지금 날씨만큼 뜨거운지는 모르겠는데 더 뜨겁겠죠? 지금 저쪽 요즘 광야 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 40년 동안 움직이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발도 안 해고 옷도 안 해고 단벌 아니겠습니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옷 쇼핑을 하겠어요? 이렇게 저처럼 옷을 이렇게 바꿔 입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겨 다닐 때마다 예배 처소가 바뀌었겠죠. 바뀌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12장에 보면 이제 약속한 땅에 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드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정한 곳에는 뭘 두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늘 목사도 잘 몰랐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나왔죠? 여호와 이레 나왔죠? 또 안에 뭐 있어요?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치료하는 하나님. 예. 치료하는 하나님도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피아 김동선 목사 아까 했잖아요. 오늘 새롭게 하세스에 나왔는데 애가 넷이더라고요. 애 셋 낳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재미있어요, 설명이. 근데 한 3살 많은 누님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잘 밀어주는지 제 아내가 저만큼 밀어주나 봐요. 그 목회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애가 첫째하고 둘째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목회를 했는데 분당 위교에 보니까 목사하고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아 이걸 조직을 해서 하는데 36명을 월급을 줍니다. 36명을 월급을 주니까 월급 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6명을 월급을 어떻게 줘? 부목사 뭐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의자 사업을 한 거야, 의자 사업.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전부 장의자인데 한국에 오면 이 개별적인 의자를 하면 이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자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돈을 주더래요. 이 찬양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치페이 하면 자기 달랑달랑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값 내고 커피값 내겠어요. 이걸 내야 되는 하나님이 돈 꼭 필요해요. 그러면 의자 몇 개 팔아주고 몇 개 팔아주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다가 애 둘이가 있는데 휴가를 간다니까 부인이 애들만 보내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피곤하니까 좀 쉬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따라간다고. 따라가서 애 큰애하고 둘째하고 하는데 이 애들이 살살 아빠를 꼬대게 내는 거야. 아빠 이거 뺏을 수 있어. 이것도 못 뺏어. 이러면서 아빠 축구 잘해? 아빠 축구 잘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발동돼가지고 막 하다가 이 십자인대가 3번인가 끊어졌는데 그게 확 끊어져요. 애들하고 너무 심하게 승부욕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가지고 너무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지면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근데 어디 사정에서 받아서 수술을 잘 했는데 이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갔다 오라 그래서 목발 짚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는데 머리가 자기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면서 뇌진탕이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뭐 거의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보니까는 미각, 후각, 그 다음에 귀 한쪽 이게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그 전에 창피한 일도 많았었고 찬양 사역자를 뽑아갈 때 왜 되냐고, 걔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이럴 때 어떤 목사님이 담임 사역자를 뽑아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없는 중에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치료를 이렇게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게 하고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 영감을 자기에게 줘가지고 자기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로 가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그 간증 듣고 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살에 부릅니다. 휘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혼자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 가기도 싫어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펑펑 우는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보듬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호와 라파가 우리는 그냥 여호와 라파 그러지만 그 폐부에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또 뭐 있습니까? 니시. 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승리 하나님. 몇 가지나 될까요? 대략.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뭐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30가지. 30가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체험하는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챔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여호와 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정한 성소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부르니까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목동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제가 볼 때 체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전쟁터에 나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뛰쳐나가가지고 몰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고통을 당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유린을 당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다윗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그 아파트는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네. 6년. 처음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파트 딱 입주 처음에 딱 가면 네? 청소하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 도와주셔서 처음에 들어가면 청소를 해요.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요. 청소. 깔끔하게 청소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하고 지금 조금 불편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청소해요. 철저하게 청소하는데 아세라상 그냥 아세라 목상 그냥 다 찍어서 불태워서 싹 없애버려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청소를 하는데 2절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섬겨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높은 데 가면 용한 게 있을 것 같아서 계룡산에 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어디서 여주 가는 옛날 고속도로 가면 그 엄청한 데 어두운데 또 그 안에 가가지고 신당인가 뭐 거기 있죠. 여기 정산리도 이렇게 가 물가에다가 또 하나 그 땅 차려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싹 모양도 없이 흔적도 없이 싹 없애라.
세번 3절 시작.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싹 닮을 만한 거 싹 없애라. 혹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싹 없애질라? 아멘. 저는 오늘은 태봉교회 무슨 동? 태장동. 태장동이라고 미군 부대가 있던데 태봉교회 장로님을 우연찮게 이번 시차례에서 알게 됐는데 신명기 11장을 해야 하는데 5장에 가 있었던 것처럼 화요일인데 목요일인데 화요일을 갔나요? 아니면 한 주 일찍 갔나요? 아니에요. 목요일인데 화요일 가셨어. 목요일 화요일 갔어요? 시차례 갔는데 1시간 일찍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오래 은퇴하는데 제가 어려움을 좀 당해가지고 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형처럼 아버지처럼 해주던 그 유영준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 그분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뭘 사가지고 찾아갔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좀 억울해요. 계속 괴롭히는 거야. 농사만 짓는 거. 얘는 목회도 안 하는 거. 그랬던 적이 있는데 갔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수리하느라고 작업복을 이렇게 입고 교회는 어수선하 너무 반가워하니까 오늘 시차례 안 해. 이 얘기를 못하겠다. 자기 찾아온 줄 알고 너무 반가워하니까 속으로는 내가 시간을 잘못 맞춰왔는데 그 어거지춤하고 앉아가지고 반가이 맞아주고 뭐 차가지고 일어나는데 또 아픈 걸 알잖아요. 이 광고 올려놨으니까 좀 어떠냐고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들 다 아는데 오늘 오신 장로님은 전혀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작실교회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되게 반가워하면서 언제 한번 찾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셨는데 사과 좋은 사과 한 박스하고 또 뭐 메론 그 한 박스하고 찾아와셔가지고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인체 구조 치료 이걸 하는 분인가 봐요. 고수한테 배웠는. 근데 오늘 똑바로 눕히고 앞으로 눕히고 세워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만져 주셨어요. 근데 뭐 속으로 간직한 분이라 불치병도 치료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 얘기는 안 하셔요. 어쨌거나 깨끗하게 만져주는데 여기 어디를 누르는데 심혈관 조영술 해봤습니다. 네. 그거 들어가면 제뭐 막 가슴에 뭐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을 계속 주면서 아픈 거야. 쫙 들어오는 거야. 어쨌거나 그 교회 목사님이 오래됐던 이 교회를 한번 기경해 보려고 75년 된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계시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꾀병처럼 아프게 하는 이 그 기간과 또 그런 분이 이런 분을 만나가고 이런 기간 속에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너 왜 맨날 노냐? 이럴까봐 힘들고 왜 신방 안 가냐? 이럴까봐 그렇고. 그래서 안에 출근할 때 나가면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신방 삼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청소를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청소해야 되고 방도 치워야 되고 깨끗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핵심적인 거는 피아 그 사람한테는 처음에 너무 무명의 기간이 사실 길었고요. 손경민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네, 엄청 유명하세요. 유명해요? 네. 그분이 무명인데 이 사람이 인천에서 대전까지 찾아갔대요. 찾아가지고 둘 다 무명일 때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때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런 곡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자, 어쨌간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시작하면 끝까지 해라 이걸 줬대요. 그 피아국에 너무너무 무명해가지고 처음에 유튜브를 찍어 올렸는데 자기 멤버들이 뭐 7명인데 3명밖에 안 보고 멤버들도 안 보고 그런 기간이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사명자한테 사역자한테 준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밀어붙이는 끝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것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예배 처소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60만인데 120만인데요. 원주가 지금 40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앙처소 하나만 두고 전부 거기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의 예배 처소는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오직 한 걸 우리 마음속에 예배 처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당은 교회라기보다 처음에 와서 예배당 하는 사람들이 자꾸 웃더라고요. 옛날 말을 쓴다고. 예배당이 맞는 말이에요. 교회보다는 예배당. 예배당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2-3사람. 다시 말하면 2사람만 있으면 교회. 2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뭔가를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흥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병 고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좀 강한데 하나님 이름 자체에 다윗처럼 우리는 깊이 빠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 단 한 곳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6절 시작.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가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여기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은 거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저 벼가 익었다. 그럼 먹기 전에 처음 한 단을 들어다가 예배자가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7절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랑?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먹기는 하지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드리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 예수 안 믿는데 혼자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니까 멋쩍지만 찬송을 한 장 한다든지 아시는 찬송을 한 장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이제 다 죽여가지고 너무 엄숙하게 해가지고 교육 형태를 취해가지고 강씨 집안에서 하는 이상한 형태로 하면 분위기 다 망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8절 시작.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텐트를 옮기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된다? 특히 오늘날은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대부분 11시에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사도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거룩한 본교회라고 해요. 거룩한 본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실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단강교회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제가 단강교회 그 주보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강교회 주보가 어디 가서 봤냐면 제 아내하고 이제 산책하다가 저 위에 올라가서 단강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인데 시스래요. 근데 아파서 교회를 못 가요. 근데 누워가지고 사람을 그리워해요. 마을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올라가 봤는데 사람. 갔대요? 그 주보를 보고 어쨌거나 그 주보에다가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들의 글도 실어놓고 또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대부분 뭐 큰 관계는 없다라고 하지만 한의원님은 주로 천주교의 편이잖아요. 한의원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주보에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다 했건 전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좀 시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성도들은 있어야 돼요. 왜? 거룩한 공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 교회라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작실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 다 잘 되는 진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큰 교회들은 더 있어야 되겠죠. 큰 교회를 가보면 딱 봐도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하고요. 8절 했나요? 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려고 선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가 섬기는 작실은 교회, 이곳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조남인 권사님이 휴일 예배도 못 드리지만 피곤하게 일하지만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해요. 원장님 모시고 와가지고 기도해요. 목사가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왔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좋았는데, 기도 안 되는 내가 믿기도 했지만 들어가 침대에 들어놓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다. 그게 불안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답지도 못하고, 특히 목요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 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은 저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들 때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면 기도를 힘들고, 찬양도 해야 되면 찬양도 힘들고, 말씀도 힘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오늘 저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있든지 못되든지, 우리의 신앙이 높든지 낮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했나요? 너무 왔는데. 11절 차례예요? 12절. 그 소견대로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소견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고 애썼시다. 아멘. 12절 시작.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레위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그냥 못하게 했잖아요. 땅을 안 줬으니까 심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팔 목사님이 어떨까? 담임 목사라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외롭지는 않을까? 어머니 모시고 전쟁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또 했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상황이면 남종과 여종들은 터부시 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큰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명절에 이럴 때 되면 사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힘 좀 쓰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상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천덕꾸리기 같은 사람, 누가 봐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오면 우리 김종우 집사님은 그런 사람들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장들한테는 소문이 났어. 이장들이 만나면 얘기를 해.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 같은 그 사람. 제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김도윤인데,
성공리에 주 섬겨가지고 교회도 여기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고향 가는 거예요. 동생이 올라서 보더니 형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 내려가자 한다는데 저는 여기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걔가 목사님들은 너무 부담이 되는데 형님 해라 돼. 형님 제가 내려가기 전에 밥 한 그릇 꼭 사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밥 한 그릇 꼭 사달라.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좀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괜찮잖아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여기 와서 고시 공부하고 하면 다른 데서 또 했나 봐.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생리가 그런가 보지. 암사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잘 될까봐 여기서 했어. 그래서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고시 패스한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국어 공부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얘가 마음이 다쳐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다리는 막 피부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 같은 사람 하나 지 같은 거를 돌보는데 그게 뭐냐면 고양이. 어디에 가서도 못 어울리는 고양이. 그거를 데리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내 지금 제일 관심이 시골 내려갈 때 그 고양이를 들고 가느냐. 치즈라고 해요. 왜 치즈라고 하느냐. 치즈가 누렇잖아요. 그 고양이를 눌러서 치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에 적용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까? 네. 자,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정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제자 다 드리니까 신선들을 얼마나 샀겠어요. 엄청난 비밀인내가 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합니까? 우리가 작심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까? 짐승을 잡으면 피도 쏟아지지만 오물도 쏟아지잖아요. 비린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걸 노다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치우고 태워드리고 그게 번제하는 게 일인데 오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다 처리한 거예요. 혼자 피 흘리고 혼자 그냥 고난당하고 유린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한 거니까 이분들이 드리던 예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한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고기인데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음 걸리는 때 많잖아요. 선지국 먹을 때 괜찮아요? 이런 말씀하고 예를 들어서 비춰봅니다. 제가 뭐 하다가 납품을 해봤는데 선지 납품을 하잖아요. 소피를 납품을 한다. 소피를 납품을 하면 이런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소피를 납품하는 게 엉긴 게 막 쏟아지잖아. 저기 야채 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이 시골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야채 배달을 해봤어요. 시골에 가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채 장사를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2.5톤 트럭 하나하고 1톤 2개를 가지고 막 납품을 막 하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납품을 했는데 6개월을 해보니까 저도 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가지 말고 한 구역 떼줄 테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니 그때 당시 세금을
잘못해가지고 6천만 원을 맞았어. 세금을 6천만 원 맞을 정도니까. 너무 살다가 어렵고 지치고 이거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그렇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올 걸 생각하니까 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큰 이 불고기 체인점을 납품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체인점에 누가? 실장이 이게 생사를 탁하는 시고 이 사람이 업체 바꿔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실장이 술 사달라고 하면 술 사줘야 되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이 거칠더라고요. 일이 거칠어요. 사장 어디 갔어요? 일 안 하고 사장 무슨 놈 어디 갔어요? 시어쩍 써가지고 사장 무슨 놈 어디 갔어요? 그 우리 사장님 무슨 놈 아닌데요? 이게 황당하잖아. 사장이 뻘뻘 내는데 사장 뭔 놈 어디 가지는데 우리 사장님 뭔 놈 아닌데요? 이러니까 이 사장이 멈춰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사장이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 거야. 자기들이 사장인데 이 사람 잘못 보이면 안 받아주는데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게마다 가면서 그런 이 위계질서를 잡아주니까는 이 사람이 좋아했어. 어쨌거나 뭔 얘기 하다가 얘기가 왔는지 모르겠네. 네? 선지. 선지. 요즘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제가 인터넷 이 설교들을 막 들으니까 살아있는 짐승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뭐지 그거? 먹는 거? 낭? 멧돼지를 잡는데 제일 비싼 게 멧돼지가 큰 게 왜 그러냐면 쓸개. 멧돼지 쓸개가 그렇게 비싸서 그거 먹으려고 비싸다 그러고 언제 잡으면 쓸개가 작고 언제 잡으면 쓸개가 크다면서. 어쨌거나 여기 가니까 사슴을 키우잖아요. 사슴을 키우는데 사슴이 그 함부로 들어가면 발에 차이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사슴 뿔을 잘라요. 뿔을 자르는데 그냥 못 자르니까 마취총으로 쏘아가지고 사슴 뿔을 잘라요. 그럼 사슴 뿔을 자르니까 사슴 뿔에서 피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바카스 하나 넣어가지고 먹어. 근데 그거 먹으려고 여러 사람이 와 있어. 몸에 좋다고. 목사님은 돈 안 받고 한잔 늦었으니까 먹으라 주는데 나는 안 먹는다.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서 짐승들처럼 죽지도 않은 사체를 뜯어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피에 성경에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피에 있다. 의사들도 얘기 안 하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는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그 피는 피째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순대를 먹는 순대 속에도 선지 다 들어있지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먹는 것도 좋겠죠. 제가 어머니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리낌 없이 잡수시되 그렇게 합니다. 자 16번 시작.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것과 서운하고 드린 갖가지 소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정해진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예배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번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릴 때는 아무데나 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아무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첫 곡식을 낼 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배부를 때지만 별로지만 외가고 볼 때 곡식을 처음에 배가지고 너무 기분이 이 사계에서 냄새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배워가지고 아마 높이 들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절이에요? 19절. 19절 부디 시작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레위 사람들이 조금 소외를 당했나 이 레위 가문이 좋은 귀족이라 그러는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20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동물 잡아서 피는 되도록 안 먹도록 하는 게 구약 성경이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손들이 잘 돼야 되니까. 자, 26절, 27절, 26절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운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것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상숭배 경고 나오는데 빨리 한번 32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사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 불의 산나와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왕들 중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예배드릴 때만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고 행해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 오전에 우리 허브 카페 대표가 오게 됐는데 거기서 뭔 정보를 잘못 줬는지 부른 시내에 금성철물